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제한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제한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제한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세상을 어느 만큼 변화시킬지 저 같은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감이 안 잡히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람은 위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대단히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 그렇게 폼을 잡고 뭐 그렇게 단단해 보여도, 저 오늘 좀 단단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단단해 보여도 여러분, 말 한마디 듣는 것, 또 내가 한번 이렇게 목격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저는요, 텔레비전 드라마가 정말 구성이 재밌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쫄깃쫄깃하게 이어갈까? 저 작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저는 기가 팍 죽어버려요. 의욕상실이 됩니다. 의욕상실. 어제는 어떤 분이, 그 할머니 시인이 저에게 김영랑의 시를 보내왔더라고요. 또랑또랑한 단어들이 이어져 있는데 막 기가 팍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이래가지고 뭐 하겠노 이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마디 듣고요, 한번 보고요, 여기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어쩔 줄 모르게 돼요.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노회를 참석하고 한번 그 분위기를 보고 집에 잠이 안 오는 게,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천당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거든요. 불의 사자예요. 능력의 사자예요. 이 어른이요, 정말 초라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정말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진짜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난다 긴다 하고 하늘에 불을 내리는데도 이세벨이 너 죽이려고 잡으려고 와 군대를 보냈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그 이전에 행했던 그 엄청난 그 파워, 자존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다른 사람은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런 이 액션들 말이죠. 다 잊어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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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참 비참한, 어쩌면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이건 뭐 빈부 뭐 관계없이 그래요. 뭐 그러면 지식이 아이고 이것도 관계없어. 다 관계없어. 그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자기를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한하는 순간에 넘어지고, 넘어져서 아직까지 못 일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늘 이 엘리야 이야기를 회상하는 사람들, 넘어지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낙심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낙심하지? 내가 왜 기껏 그거 보았는데, 기껏 그 한마디 들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쫄아들고, 내가 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경품 걸어야 되는데 그럴 게 없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은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익숙해지잖아요. 눈치 보는 거. 넌 할 것 없이 이러고 살아. 일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기껏 일어난다고 자기가 내가 여기에 쇼크를 받았어 하고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주저앉아 버려 또. 왜냐하면 그 다음 것이 또 보이거든. 여러분, 산 넘어 산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정도에 이르면은 이제 나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아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못 붙잡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말에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일어날 재간이 없어요. 못 일어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날마다 이기냐? 그리고 돌아서서 또 자빠졌다가 문제는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와 링크가 되어 있고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못 일어난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과 붙잡고 일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저앉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갈망했는지 아십니까?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을 붙잡고 인생을 내뒀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의 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4절 보면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이세벨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진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광경은 그냥 싹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세벨의 권력이 어느 정도 셌는가 하면요,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들어. 우리나라 요새 사람들하고 비슷해. 집에 보스가 누구예요? 예, 섹시입니다. 아닌 사람 손 들어보소. 몇 명 돼도 안 하니까 손 들어봤자 표도 안 나겠지만은 그때 이세벨은 그랬어요. 합법, 아유, 초월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인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여러분, 이 어른이 어느 정도 꼴이 되었는가 하면요, 이 로뎀 나무라는 것은 실제로 대사리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사리 나무를 얘기하는데 별로 안 커요. 대사리 나무라는 게. 우리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그늘이 아니에요. 그냥 꽁처럼, 이런 꽁 숲에 도망가다가 다급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그냥 풀숲에 그냥 다 보이는데 머리만 칵 쳐박잖아요. 지만 안 보면 세상에 안 보이는 거라. 다른 사람은 지 꽁무니 다 보고 있는데 꼭 그 모양으로 지금
로뎀나무 아래, 대사리나무 아래 처박혀 가지고 지금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로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든지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참 이거 익숙지 않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낙심하고 있을 여가가 없어요. 여러분, 길면 100년인데 앞으로 여기 어지간하면 50년 이내에 다 저 천당 갑니다. 거기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50년 후에는. 시간이 안 많아요.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낙심하고 있을 여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저앉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과는 눈 감고 지내는 그런 어리석은 세월은 정말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회복해야죠. 그래야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기대하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잖아요. 시편 43편에 보면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어줄게 그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주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고 앉은 김에 너 그래 인생은 어떤 것인가 신화 쓰고 있으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형편이 문제예요. 내 형편이. 이놈은 내 형편이 문제라. 내 형편은 언제나 커 보여. 뭣도 커 보여? 남의 떡은 커 보이는데 문제는 내 것이 제일 커 보여. 좋은 것은 다른 사람 것이 커 보이는데 왜 문제만 만나면 내 것이 커져 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엘리야도 그런 얘기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럽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통보를 듣고 군사가 움직이고 있다, 죽인다, 달려온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엘리야가 크게 낙심한 것과 같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 절망하는 거예요.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은 큰 믿음도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수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세월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과거에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서 그 다음 순간에 나도 계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너 믿음은요 제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형편, 내 귀에 들려오는 지금의 이야기들, 이것이 크게 보여요.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 형편이 여러분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만 다 답을 알고 나면 뭔지 아십니까?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금방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심각하다 싶은 문제들이 줄줄이 있었잖아요. 고민도 하고 엘리야처럼은 쪽팔리게 안 했다. 그죠? 우리가 뭐 대사리 나무 밑에 그뭐 꽁대가리 박듯이 받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진짜 오늘 이 모습은 너무 쪽팔린다. 그래, 그렇게 해서 지나고 보면 아, 그런 일이 있었네. 그때 참 그거 이렇게 끝인 거예요. 거의 허상하고 비스무리해요. 엘리야는 위협을 당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패인이고 그것이 자기를 절망하게 했고 그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창피한 자리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쪽팔리는 인생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그 시대에 엘리야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혼자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 그냥 아이고 택도 없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은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폼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선지자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내가 목사다 의미 없어요. 내 장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목사도 의미도 없는데 미안해요. 낮춘 것 같아서. 근데 뭐 별길까이 역 하나는 말짱 깡이지. 내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변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낙심해서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보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형편보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이 물 위로 쓱 걸어오니까 지도 가고 싶어. 이야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도 가고 싶다.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았으면 되는데 세상에 파도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 물결 안 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평온한 곳이 어디? 저는 평온한 것 같아요. 저 물론 평온하지. 또 저는 파도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파도 가운데 서핑을 하고 있지. 여러분 파도는 타고 댕기는 것이 빠져가지고 숨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타고 다녀야 될 파도를 위를 걸어 다녀야 될 파도를 그냥 보고 겁을 내가지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형편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형편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공통점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최소한 그 순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갔지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0사람은 안 믿었어요. 뭘 봤어요? 가나안에 있는 정말 훈련 잘 되고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언약을 믿는 사람은 뭐 봤어요? 정말 그 땅에 가면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있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건 우리 거다.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 사람은 형편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폼 좀 잡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고 아유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지 지금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뭐 이슬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오늘 또 밥 먹었어. 똑같이 살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형편을 보고 자기를 침몰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딴 게 있는 줄 아세요? 뭐 딴 게 있어요? 뭐 제자 훈련 한다고 제가 아유 참 제자 훈련 옛날 대학생 사역 진짜 욕 나온다. 이 새끼들 시끄까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감동을 줘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죠?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이것입니다. 참 저 같으면 야야 됐다 이제 니 그만해라 이제 니 때가 지났다 이랬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러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것, 그 단어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강력하게 만지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표현 해볼게요. 애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형편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저 쌀이나무 밑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죽여 주시옵소서 할 만큼 했나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리더들에게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이 무슨 고집이냐면요. 정말 택도 아닌 고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만 살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살아요. 제가 조금 옆방향 보는 것 같죠? 여러분 보니까 노가다도 하고 집도 만들어 가고 평생을 지금 공작을 해가면서 살잖아요. 머릿속에는 뭐예요? 마음속에는 뭐예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보고 살아요. 그거 공부했어요. 그것이 가장 익숙해요.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편해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외골로 변하는 거예요. 고집쟁이로 변하는 거예요. 고집쟁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같다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그 방향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굳어가는 거예요. 뭐 나는 그 말이네.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이렇게 도닥거리지 않으면. 진짜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가지고 야, 이 자식 뭐 하고 있어? 옆구리 차면서 지금 이렇게 자빠져 있을 때야 지금? 정신 차려. 네 눈에 지금 내가 안 보이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여러분 숯불에 굽는 고기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좋대요. 숯불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엘리야를 깨우면서 야야 먹어라.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보다도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라, 이제 엘리사 세워야 되겠다 이리 안 하시고 고기 굽고 떡 가져와가지고 물먹이 가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정말 그랬다 하고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삶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히 인도하여 주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는 섬세하시다 하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 눈에 보이는 여러 광경들, 거기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어려운 형편을 당하더라도 뭐 하자고요? 낙심하여 넘어져 있지 말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같으면 믿지 마세요. 제 것도 잘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엘리야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많이 살았어요. 내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할 때 그 단어하고 여기에 지금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할 때 이 다 간다라는 말 똑같아요.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내 길은 정말 큰 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해야 될 일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약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구약의 명령이에요. 신약의 명령은 뭔지 아시죠?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신구약의 명령입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부업이고, 기분 나쁘면 신학교 가서 목회하시든지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 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다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격이 된다. 왜냐하면 또 주님이,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주님 만들어 갈 거거든요. 다 다져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다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일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내 할 일만 하고 내 먹고 사는 일만 하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쌀이 나무 아래 자빠져 가지고 이제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그다 가 있어. 이렇게 주저앉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내 할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제사를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알잖아요. 번제, 하목제, 소제, 그 다음에 또 월초마다 월삭 제사, 또 안식일 제사, 속제제, 속건제, 날이면 날마다 제사 드리다가 볼일 다 본 게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겁에 절여서 산다는 거예요. 겁에 절여서 너가 쳐들어올까 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폼나게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최소한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은요, 예배하는 것 등한히 해요. 예배하는 것 등한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등한히 해요. 전도한다고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제자를 삼아요? 누구를 제자 삼아요? 저기 집에도 제자 못 삼는데. 급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요거도 먹지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면 세상도 우리를 달리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르치는 이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먹고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내 자식 잘 돼야 된다고 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로 살 놈도 있고 몸으로 살 놈도 있어요. 살 놈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머리로 살 사람도 있고 몸으로 때워서 살 사람이 있다니까요. 몸으로 때워서 살 사람을 머리로 살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도 못하는 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밥그릇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요? 다 먹고 살아요. 나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초창기에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와, 차 마시러 안 와요. 한 번 오더만은. 손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다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전혀 관계없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길이 크다. 내 할 많이 남아있다. 그 자리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기에는 너의 인생이 너무 아깝다.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이 너무 아깝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후에 그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회복했습니다. 이 본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잘 세워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사명을 회복하니까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동네 늙은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직장의 상사나 직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구원과 함께 부름과 함께 그냥 턱 맡겨진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